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구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는 구절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4개 나온다. 4개. 4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을 실제로 적어가지고 검은 작은 가죽 상자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 검은 가죽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필린. 이 테필린 상자 안에는 4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이, 테필린 첫 번째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날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테필린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이죠. 이것을 봉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퍼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테필린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섬김의 말씀이에요. serving.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마지막 테필린 네 번째 구절이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21절이에요. 이것을 축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blessing.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blessing,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테필린 4구절이에요. 테필린 4구절을 기억하기 쉽게 SOSB라고 외우면 됩니다. SOSB. 첫 자들을 딴 거예요. Salvation, Offering, Serving, Blessing. 그래서 SOSB. 어떻게 외우냐면 하나님께 SOS, 비상 연락을 치면 하나님께서
blessing, 축복하신다. 그래서 SOSB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S,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O, offering,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SO, 그 다음 뭐라고요? S, serving,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be, blessing,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SOSB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태필인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해요?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늘 손을 보고 이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태필린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서 봉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봉헌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서 봉헌으로, 구원에서 봉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봉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자, 사람에게서 처음 난 그 아기, 장자, 남자 이름 말하는 거예요.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축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초태생 중에서 수컷,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구별하여.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 이 단어는 패스오버, 크로스오버, 고트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 아바르는요, 주로 강을 건너거나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 이동하는 거, 무언가를 통과해 지나가는 거, 이게 아바르예요. 구별하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홍해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에요. 이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말하신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사람, 사탄의 나라에서 어떻게 옮겨가라는 거예요. 옮겨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옮겨간다.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리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잖아요. 유월절 그 밤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그 집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날 살아남은 그 너희들의 장자, 그날 죽음을 죽지 않은 너희들의 그 초태생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들은 다 내게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라고 한 것은 장자하고 또 뭐예요? 가축의 초태생 중에서도 수컷.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컷이 암컷보다 더 낫다, 더 위에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멕시칼리 갔더니요, 요새 양계를 하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계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계를 하시는데, 암컷들은 잔뜩 있어요. 수컷들은요 몇 마리 안 돼. 그리고 얘네들은 알도 못 나. 하나님이 수컷을 암컷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장자를 봉헌해라, 초태생 중에 수컷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즉 가축의 초태생 중에 수컷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 장자를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씀은 그 장자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장자권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장자라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 비열한 짓을 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통하여서 온 나라를,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는 바로 장자권과 대표성의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장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장자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든 우리들은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맏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상속,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도 함께 얻고 함께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봉헌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장자는, 가축의 초태생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초태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뜻이거든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칩니까?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대속의 원리예요. 자,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어요. 수컷을 낳은 거예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그 나귀 새끼 목 쳐서 죽여라.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 대신에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속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파다흐라고 합니다. 파다흐, redeem, ransom, rescue라는 뜻이에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다,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노예가 있다면 노예의 속전, 그 노예의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이런 의미가 이 대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려면, 자유자가 되려면, 구원함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야 되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값으로, 자신의 피로써.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 대신에 무엇으로 대속합니까?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 첫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까? 산채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대속하는가? 민수기 3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이스라엘 자손 중 장자들은 레위인을 대신 내게 돌려라.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예요. 민수기 3장 4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자 대신에 누구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장자 대신에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죽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은 이제부터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른 지파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일에 레위 사람들,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다른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자, 테필린 제1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 했어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테필린 제2의 말씀, 봉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거룩한 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